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움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과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심한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돌아보시고 모든 것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음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처녀로 알고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손을 봐준 것이죠.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뿐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정적일 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그런 것이죠.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든 사회 구조적인 악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지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만인 사람이었죠. 아직 많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으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갔죠. 이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당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소. 당신들은 우리하고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분명한 모습을, 거룩의 모습을 이 분리된 모습, 특별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등잔 위에 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위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우리의 친구든 우리의 이웃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 그 기대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사람들로부터 책망이 아닌 당연히 그렇지 이런 소리를 당연히 그렇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나. 자신과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했다 합니다. 9절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아비멜렉에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 합니다. 9절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언약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 때문에 벌어진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일부러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에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복음 선포가 아닌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곳에서는 사라 때문에, 우리 사라 때문에 내가 죽임당할까 염려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을 봐서 그런지 좀 피하여 다른 쪽으로, 거랄 쪽으로 간 것이죠. 경계선, 접경지, 그러니까 여차하면 애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방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 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사라 아내 예쁨을 보고 자기는 죽이고 사라는 데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높아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변명을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변명도 필요 없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명해요. 사라는 사실 자기 자신의 이복 누이로서 자신이 요청했다 합니다. 합의했다 그러게.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가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하여튼 뭐 처녀가 얘기를 하도 뭐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자기 변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찝찝하고 좀 초라한 모습이 그지없죠. 우리 하나님 언약에 굳게 거하고 하나님 약속 땅에 늘리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변명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급급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또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일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가 양심을 체크하고 내 스스로가 또 사람들에게 더욱더 부끄러워지고 또 나서기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는 늘 무엇을 하든 놀더라도 그때는 감사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꿈이 있는 것이죠. 뭔가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도 자신감 있고 든든하고 소망이 차고 넘치는 주어진 곳에서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잘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잘못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책망을 받았고 변명하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 사라와 많은 재물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으로 자신의 땅을 택하여 살랍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딴 데 가지 말고 그럼 원하면 내 땅이 넓으니 마음껏 선택하여 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도 일이 모두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고 자기가 건들지 않았으니 모든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창기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처럼 철저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람이 좋아서 자비가 넘치는 좋은 선왕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라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은 좀 완전하지 않는 아직은 연약함이 가득해 있는 아브라함을 감안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때로는 기회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함을 거절했다 그러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변명하고 급급해하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일생이 우리 잘난 멋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조금 더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 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기도하게 하시고 축복기도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고쳐주시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언약의 사람들을 무리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손을 봐주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렵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고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